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막 마음이 막 들뜨고 설교 처음 하는 목사처럼 막 이 자리에 막 서 있는 것이 막 흥분이 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시 뵈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뵈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찬양대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찬양대는 당분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어서 찬양대는 우리 2주 후에 다시 정부 방침 보고 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창세기 73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이 축복의 시간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남이 축복의 시작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남이 축복의 시작이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거듭남이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강의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과 야곱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야곱과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야곱과 야곱의 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내용인즉슨 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이 세겜 땅 안에 있는 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이 할례를 핑계 삼아 이 세겜 성의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 분노가 살인을 낳은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을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부녀자들과 그리고 이 어린 자녀들을 다 납치해 왔고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질해서 왔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 성읍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나안 인근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사명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터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 지금 너희는 힘을 내야 할 때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으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라?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온 부족 사람들 전부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말들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 옷을 바꿔 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회개하자. 야곱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이렇게 영적인 각성,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특별히 다 세겜 땅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일찍이 그의 조부였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 어쩌면 기념수일 수도 있어요. 그 같은 그런 곳이에요. 할아버지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서려 있는 그곳에 서서 야곱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이 편안함에 취하고 또 이 세상에 주는 부유함에 취해서 아버지가 가야 할 길, 어머니가 갔던 그 길, 그 신앙의 길을 떠나서 나 혼자 이렇게 그냥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집안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모든 가나안 부족 족속들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복을 감히 생각도 못하고 야곱과 야곱의 집안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따라 이 베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영적 교훈, 찾은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을 다 열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하고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는 듣고 계실 거예요. 또 다른 교훈은 이 영적인 각성 종교개혁은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 혼자 거룩해지려 하지 않았어요. 야곱 혼자 회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 모든 그냥 부족분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고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가족 구원이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온 집안이 대제성전 하나님을 잘 경영하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찾은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라는 귀한 사실을 얻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 조금 연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과 야곱의 집안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가?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해서 거듭났다는 거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직접적인 이유가 이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거듭났기 때문이기에 우리가 야곱이 진정 회개하고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증거를 찾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세속적이었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첫 번째 증거, 그는 세속적이었던 과거의 삶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단절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회개하여 거듭났다, 변화됐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 그가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이 세겜 땅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세겜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는 베델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는 이 부유함이 주는 만족함을 누리며 또 평안함의 독에 취해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잠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준이 계속 낮아져서 뭐 피곤한데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전도 안 해도 되지. 요즘같이 어려울 때 뭐 11주 해서 뭐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사명 감당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래도 될 거야. 그래도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까지 다 단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무엇보다 이 가족 안에 또 부족 안에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다 땅에 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또한 이방신 하나를 다 신상들을 하나씩 두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절대자이고 나의 신앙의 대상이며 나의 삶을 인도하는 주관자, 보호자, 인도자라고 곧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따로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은 따로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목표하는 내 목표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유희일 수도 있고 뭐 오락일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방신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소유하지 무소유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청빈한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하되 청빈하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게 사용하고 이걸 소유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이며 또 우리 재물관이고 소유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방신들을 지금 여러분 섬기고 계신다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야곱처럼 다 땅에 묻으시기를, 다 내버리시기를, 회개하시기를, 돌이키시기를, 단절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이 회개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첫 번째 이유, 증거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단절한 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그가 서원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그가 베델로 올라가자라 그러고 5절 말씀에 읽진 않겠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30년 전의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35장 시점에서 30년 전에 어떤 서원을 했냐? 에서의 칼을 피해서 닷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치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면서 내 입을 떡과 내가 먹을 떡과 내 의복을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지금 이 있는 이 돌기둥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30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점에서 35장 시점에서 20년 시간을 바담 아람에서 보내고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10년 동안 그 서원을 이행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행 안 했어요. 베델과 이 세겜 땅은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하루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서원을 이행했다라는 거, 서원을 이행하러 이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거,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달라진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분명히 이제 작정한 거예요.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은 이렇게 행동이 동반돼요. 분명한 결단과 약속 이행이 준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행동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구원받았는지 안 한지 짐작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은 진정 회개를 해서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준행하고 이행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거듭났다라는 또 다른 증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역시 또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약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수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롯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죽었는데 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묻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그의 유모예요. 유모. 그러니까 아마도 리브가는 일찍 세상을 떠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리브가의 그 리브가를 키운 유모예요. 유모가 죽자 그 유모를 위해서 장사하고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일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가족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자식들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자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요? 약자를 돌봐요. 리브가의 유모, 그 리브가의 유모를 돌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겜 땅 좀 밑에 내려가게 되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직 이삭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에돔 땅에서 세일산 근처에서 아주 큰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브가 어머니의 유모 이삭이 돌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에돔 땅에 에서가 돌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돌보고 누가 마지막으로 장사를 치르고 있어요?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변화되자, 거듭나자 베델에서 이 약자를 돌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회개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예전처럼 똑같이 화낼 자리에서 다 화내고, 예전처럼 똑같이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막 거짓말하고 막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사치해도 안 돼요. 우리는 늘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고 살아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들도 돌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게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많고 막 사회적으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보죠. 그 마음의 여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생기냐고,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섭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나누고 베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여유는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 더 돌보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을 견고하게 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여유를 가지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돌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한 말씀만 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해하게 되면 칼로 너희를 죽이겠대요. 그리고 네 자녀들과 네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네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겠다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특별히 아동을 정인이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아동 학대, 약자들을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이 아주 어두운 민낯이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떤 통계를 하나 보니까 13분마다 한 번꼴로 아동 학대 신고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대요. 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지금. 13분마다 한 번씩 아동 학대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대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자들을 돌봐야 돼요. 이런 일이, 이런 믿음,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야곱은 분명하게 이제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도 하나님 만났고 기도도 했고 울부짖으며 기도도 했고 회개도 했어요. 하지만 또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5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이제 진짜 회개한 거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거듭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뭘 말씀하시냐?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지난날 30년 전에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한번 9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돌아오자 진정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자 나타나셔서 복을 재확인해 주세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첫 번째 약속하셨던 복이 나와요. 그 복을 재확인해 주세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의 뜻은 무엇이에요? 사기꾼, 도적놈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지만 더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번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된 자, 힘을 얻은 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도적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자, 강하게 된 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재확인해 주세요. 이 복은 언제 말씀하셨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언제 얘기예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대요. 죽이러 온대요. 그 소리를 듣자 야곱이 이제 막 절망에 빠져서 모든 재물들 다 강 건너게 하고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 다 건너게 하고 혼자 이 약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베풀어주고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동틀 때 천사인 줄 알고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고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구원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뼈를 내리쳐서 힘줄을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축복해 준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라는 건 무슨 복일까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강하게 하겠다, 힘을 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안 되는 사람, 힘들고 매일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참 막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시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가족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고 막 건강에 복을 얻고 가정이 막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복에, 이런 임마누엘의 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 옛날 받았던 10여 년 전에 받았던 복을 다시 확인받았어요. 자, 또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복을 재확인해 주시는데, 이전에 받았던 복 두 가지 복 무엇입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복이에요. 이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옛날 30년 전에 받았어요. 이 복은요, 이 복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은, 뒷말씀은 또 다른 복이고, 앞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겠다. 30년 전에 베델에서 주었던 그 복을, 약속하셨던 복을 나타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자 재확인해 주십니다. 양적인 개념이죠. 자녀를 가지고 양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적으로 이렇게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35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거 두 번째 복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손들, 후손들이 있겠지만, 자손이 후손들이 다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만 살면 뭐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막 탁월한 자들, 특별한 자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 약속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다시 보겠어요.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탁월하게 살게 하겠다. 자손과 후손들이 30년 전에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 회개하고 거듭나자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재확인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복까지 됐죠? 네 번째 복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경제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역시 30년 전에 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베델에서 30년 전에 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원한이 되어 혈혈단신으로 야반 도주를 해서 800km나 떨어진 그 밧덴 아람으로 향해 가던 길에서 베델에서 홀로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삼아 누워있을 때 처량한 그 신세에 있는 외롭고 이 막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놓아 내 자손에게 다 줄 거야. 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위푼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30년 전의 약속을 지금 다시 진정 회개하고 거듭나자 하나님은 재확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건 내가 이제 함께 하면서 특별하게 너에게 힘을 더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그냥 맨날 울고 짜고가 아니라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이. 그리고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자들, 왕들이 막 나오게 하겠다. 나아가서 땅을 내게 주겠다, 경제적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영적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그가 거듭났기에, 야곱이 거듭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귀한 마음에 새겨야 될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거듭남이 뭐다?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고, 거듭났다라는 건 이제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만 보고 믿음 갖고 살겠다라는 거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치여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소유한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그 섭리를 의지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다하겠다, 사명자를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분이에요. 단순히 약속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에 관한 말씀이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자, 단순히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하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행여 마음이 무너질까봐, 또 행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또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을 주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확신을 주세요. 야곱이 다시 제자리로 갈까봐. 참,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몰라요. 잘 이해하시는지 몰라요. 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 당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다?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다. 야곱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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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행여 또 마음 무너질까봐, 제자리로 갈까봐, 세상의 길로 갈까봐 나는 전능자다 하면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얘기하셨죠? 전능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초월자다, 전능자다. 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뜻에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존성과 편재성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 나는 전능자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너 다시 제자리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전능자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한 나는 전능자다라고 다시금 확신을 심어주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이라고 확신해 주셨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뒤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예. 야곱아, 나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 나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을 향해서 복 주기를 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정말 많죠. 나는 복 주기를 원한다고,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참 많아요. 대표적인 말씀 민수기 6장 14절 말씀. 예. 나는 여호와인 나는 너를 지키며 내가 복 주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막 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 막 감당하기 어렵고 벅찬 그냥 그런 막 어깨가 축축 늘어지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막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사명, 못할 것만 같은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대요. 준 것이 없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일을 맡았어요. 또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 수 그만큼 힘을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게 그런 일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주기를 원하는 나다.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확신을 심어주고 계실까요?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역시 내가 누구다라고 명신 안 했지만 이 11절 12절 말씀은 이 행간을 통해서 또 9절 9절을 묵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야곱을 향해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까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어때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막 죽여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대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도 뭐라고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34장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누이가 창녀가 되는 것이 옳으니까 막 이러고 막 따져요. 아버지에게 사람 죽이고 나서. 그리고 막 부녀자들 겁탈했을 거 아니에요. 다 끌고 왔고 막 자녀들 아이들 막 노예로 삼고 모든 재물들 다 막 해적질하고 산적질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들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은 정말 이게 불신앙인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예.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왜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신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 많아요. 예, 때로는요 보면 얼마나 착한 사람들 많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도 많고 존경하고 그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지금 막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지금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면 모를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야곱에게 향하여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를 복주기로 원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안 버릴 거다.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이 야곱이 제가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막 감격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회개하고 거듭났더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재확인도 해주시고 자기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 재확인해 주시고 확신 주시면은 저도 야곱처럼 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분명 나타나셔서 제가 내 눈으로 보게끔 나타나셔서 내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신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네요. 이런 성도님들 계시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예전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무엇보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복을 받아서 눈으로 보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정 회개하고 거듭났고 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확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때가 되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성경 준 거예요. 그러라고. 이거 예배드리라고 그냥 어디다 써놨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러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야곱이고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고 내가 요셉이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사도 바울이고 내가 다니엘이고 내가 에스더가 돼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붙잡고 기도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야곱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까지 되셨죠?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정 회개하여 거듭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30년 전에 또는 10여 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고 거기다 더불어서 확신까지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구약 시대에는 현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한 게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람 한두 명에게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마이스터가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막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뭘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 13절에서 15절을 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 떠나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왔어요?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뭐 했습니까? 예배한 거죠. 예배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거 하나 우리 강의 시간이니까 창세기 강의니까 알고 갑시다. 성경에서 전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14절이 이 전제가 무엇이냐?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홀로 하는 제사는 아니에요. 전제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릴 때 일반적으로 같이 행했던, 더불어 행했던 제사예요. 이 뭐 번제를 드릴 때,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 위에 이 양과 소나 염소 또는 이 곡식 위에 액체를 붓는, 주로 포도주와 독주를 부었어요. 이게 붓는 제사가 바로 전제예요. 전제. 자, 이 전제를 행했던 이유, 제물 위에 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액체를 붓는 이 전제를 행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 특별히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 이 말씀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기 위해 붓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그걸 부음으로 인해서 제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전제예요. 또 다른 이 전제를 행했던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은 이 전제를 행함으로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제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이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를 행함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제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행하면서 부으면서 나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취지에서 이 전제를 행했어요. 이 두 번째 후자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에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제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회고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쓴 책이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자신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다. 평생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는 사명 결단하며 나는 살았다. 이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이 전제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이 의무와 목적을 갖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고 확신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평생 동안 나는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자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교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 구별된 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의 가사와 선율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어요. 설교자가 자신의 자랑이나 하고 잡다한 얘기나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밝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복음주의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임재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이 수단과 방법,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 주신 수단과 방법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하자,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많은 가지 있어. 제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범죄해서 실락원 했어요. 하나님은 떠나게 됐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게끔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의 장막을 다 걷어내버리셨어요. 장벽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목숨같이 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가 있잖아요. 천상의 예배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귀하게 여기시면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없어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전제라는 개념 하나만 갖고도. 전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또 헌신을 다짐하고 사명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제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회개가 전제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이때 저때 다 묻어요. 우리 생각이 오만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해요. 예배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그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심령에 갈급한 마음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제의 목적이 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요, 헌신을 다짐하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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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헌신과 사명 결단하는 동의예요. 동의로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헌신과 사명을 계속 결단하시면서 주의 종, 주의 자녀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포기하고 뭘 버려야 하고 뭘 순종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그 일을 행하면다는 다짐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전제예요. 전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정말
세상에 유례가 없는 그런 복을 받는, 이 야곱이 복을 받는, 야곱 같은 복을 받는 참된 성도님들, 그런 개인들,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진정 회개하고 거듭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의 자녀신,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를 팽개치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반드시 구원하세요. 찾아오셔서 10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행여 또 그냥 돌아갈까 봐 확신 주시고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